오늘 사도행전 13장 24절에 39절 본문으로 영적 무지와 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앞에 서서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시종일관 그 시대에 너무나도 귀하고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사람들의 이목이 자기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고백 가운데 철저히 자기의 메시지를 듣는 회중들에게 나를 집중하지 말아라.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전하러 온 그분이 있으니 그분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면서 시종일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어두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구별하여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한 시대 가운데 불현듯 나타나서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고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알기 전에 하나님 그 자체를 알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빈들에 있었고 필요한 것만 먹고 입으면서 절제된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세상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냐고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만 알면 되겠냐? 시대가 이렇게 급박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묻혀 있으면 시대에 도태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고 부패를 방지하고 선도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골방의 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방에 앉아서 도대체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골방에 앉아서 아람 군대의 모든 전략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공격의 수단을 바꿔보고 방법을 바꿔보고 전략을 바꿔보지만 번번이 막혔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골방에서 기도의 등불을 지키고 있었던 유일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이 사람이 골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는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골방에 앉아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는 한눈에 꿰뚫고 보고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별을 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빈들에서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바라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광야에 나와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그의 눈에 보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한눈에 훤히 보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소위 말하는 어떤 신학이나 매체나 언론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떤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이미 왜곡되고 변질된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빈들에서 홀로 외로움을 싸워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며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사명은
교회에 몇 명 전도해서 끌어모으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시대의 어둠을 향해서 외치고 사람들이 그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시대를 깨우기에는 너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요. 세례 요한에 비해서 세례 요한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삶의 격이 다른 거예요. 그저 먹기 위해서 살고 시간이 좀 남으면 술로 여가를 보내고, 요사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재미라는 이름으로 젊게도 흔하게 봅니다. 구별됨이 없어요. 자기를 가꾸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지만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세대가 세상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바라보는 세대가 이 시대의 정신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구부러져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잠자고 있는 세대를 깨울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를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구별되지 못하면 영적인 무지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무지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삶의 패단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무지하면 사람이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너무나도 읽어보면 볼수록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들 관리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해요.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있을 때에 얼마나 양떼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났지만 이 민족 가운데 있었던 세월호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 전 국민 앞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면서 외치는 구호가 무엇이냐면 분노하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라. 이 단어만 보고는 맞는 말 같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이 세상의 그 패역함과 어둠의 권세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그런 전반적인 그런 어떤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화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결같이 그런 목회자들이 분노하라고 외치는 그런 포커스가 특정 어떤 부류를 향해서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애도하고 고쳐나가자라는 구호로 온 국민이 함께 나가야 될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애도한다는 명목으로 왜 더 큰 사회를 흔들어 놓아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도하고 좌니 우니 이런 개념이 없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슬퍼하고 애도해야 될 사건이 특정 부류의 어떤 전유물처럼 되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수단이 되고 몹쓰게 쓰임받는 그러한 패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릇된 그런 인도함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게 만들어 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에 누구를 향해서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탄과
그 안에 있는 부조리에 분노하고 내가 선자리부터 고쳐나가자는 그런 구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 고쳐지고 내가 어영부영 일하려고 했던 그 모든 자세가 그런 것들이 사회에 확산될 때에 얼마나 수많은 희생을 낳을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불행히도 수많은 목사들이 이 구호를 통해서 사회를 증오하는 순환으로 이 사회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대목을 제가 기록하면서 제 또한 죄책감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 불행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서 질려버려서 반대쪽으로 튀어나가면서 마땅히 슬퍼해주고 마땅히 그들과 함께 애통해 줬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태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그 태도를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달달 외워도 영적 무지에 갇혀 있으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긴 했어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는가? 힘과 권세를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권세 있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영적인 무지가 주님을 몰라보게 했어요. 심지어 주님을 몰라본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영적인 무지의 패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영의 역사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도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은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도 그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이 옳다고 고집하고 교회의 전체의 평안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휘집어 놓고 분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유일주의. 여러분, 세계를 보십시오. 세계에 가장 잔악한 업적을 남긴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십시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틀러를 보십시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잘못된 증오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저 북한 땅에 보면은 김일성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권사였다고 합니다. 강반석이라는 권사였는데 성경을 알았어요. 그런데 김일성은 어려서 주일학교도 나갔는데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못된 것을 배웠어요. 주체 사상이 바로 성경을 모티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해롭게 하는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영적인 무지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결국 우리의 삶의 터전을 파괴해버리는 패단을 일으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잘 풀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연단으로서 주시는 아주 선한 고난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단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통찰하는 그런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질문 전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각 주제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각 영역,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 결혼, 금전, 관계, 진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왜 나는 이런 결혼 생활밖에 안 되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쪼들리지? 나는 늘 관계가 왜 이렇게 파괴되는 것이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는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에 과연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힘이에요. 영적인 무지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에서 떠나야 한다는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영적 무지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30절에 3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사람들이 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을 물리치시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박해를 초월해요. 모든 장애를 초월해요.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지는 시대의 어두움과 상황에 우리를 가두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상황에 압도되게 되면은. 말씀에서 상황으로 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상황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려놓으면 그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상황을 말씀보다 앞세우거나 위에 놓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종이 쪽지에 불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시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보실까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착오는 무엇이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그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 대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패배 같아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막다른 길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이 실추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늘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그 전쟁에서 패배를 허락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마치 포로가 끌려가는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군대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유약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왜일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믿음을 버리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진심으로 찾지 않는 한, 마음을 다해서 찾지 않는 한, 너희들의 거짓된 믿음으로는 결코 너희들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에 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이방 백성들에게 낮아질지라도, 조롱당할지라도 나의 관심은 너희에게 있다. 나는 오로지 너희가 깨어나기를 원한다. 너희가 진실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진실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수모를 감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모든 우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미처 내 고집 때문에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고 지나가신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32절에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바울에게서 인생의 한 가지 지혜를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32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내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려는 오류를 우리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관계 문제, 사업 문제,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저 달나라에 있는 소식같이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놓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들의 필요를 민감히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사안이 주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주님은 당신의 그 일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당신의 삶이 그렇게 허덕이고 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인생이 벅차기만 한지 그 이유를 내가 알려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아픔과 당신의 모든 고통과 당신의 필요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관념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다른지, 왜 이런 인생의 패단이 주어지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과 같은 절대 왕권을 가진 힘과 권력의 메시아가 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 그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절대 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성경의 몰이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두움, 시대의 어두움,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패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영적인 이해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엉뚱한 곳에 놔요. 그리고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사회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회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회의 껍데기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분노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를 구원해내야 된다. 나름대로 취지를 보면 그럴듯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 사회복음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바는 그렇게 우리가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소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증오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의 어려운 자들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무시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놓고 영혼의 거듭남을 제쳐놓고 과연 그들을 물질로 섬기고 먹여주기만 하면 인류의 고통이 사라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 우리가 참여하고 고통에 참여하고 아픔에 참여하고 나눠주는 것은 거듭난 영혼으로서 우리가 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한 영혼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보지 못한 자는 정의를 혈기와 힘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인간의 약함과 사회의 구조의 그 악함을 알지를 못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니까 오히려 사회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값없는 은혜로 용납되었음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차별을 없애자라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조건이 없이 자격이 없이 나를 받아주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보여준 삶이었잖아요. 노예제도를 없애고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이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노예들을 풀어서 자유케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필요한 젊은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령과 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아브라함 링컨과 윌버포스 같은 젊은이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거짓된 언론과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된 일이 그 일에 분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 가운데 동일한 분을 내며 동일한 방법으로 갚아주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갚아줘야지, 동일하게 갚아줘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이 나라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잘 알지 못해서 언론이 외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좌편향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회의 혼란 속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대놓고 좌편향이다, 자기가 좌편향이라는 것도 다 사실은 몰라요. 자기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대의 정신을 따라간 지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냥 무조건 철부지 없다 그러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냥 소위 말하는 빨갱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늦더라도 복음의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회 정치에 참여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목회자들이 생명을 걸고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땅이 새로운 그러한 도약의 발걸음으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아픔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신앙의 정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안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물색하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반역의 역사는 반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반역의 서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망해간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게 아무리 불의해 보여도 불의한 자들을 또 다른 불의로 막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며 민족의 진정으로 일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고 합당한 정권을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간적인 혈기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양육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불의한 권력이라면 하나님이 스스로 붕괴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북한 땅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불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 힘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악은, 하나님 앞에 죄악은 좌파우파 따로가 없어요. 조금 더 인간의 눈에 보기에 더해 보이고 덜해 보일 뿐이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놓쳤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게으르게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일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듭났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나는 거듭났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거듭났어도 영적인 무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일상 가운데 깊은 묵상이 없으면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패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은 온전한 것입니까? 여기저기서 듣고 짜집기식으로 하나님에 관한 정보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직접 무릎 꿇고 머무르지 않으면, 세례 요한처럼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시대정신을 성경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빠지는 오류가 뭐예요? 이것이 요즘 세대의 생각이야, 이것이 유행하는 생각이야. 그런데 구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정신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알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정신과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과 지금 시대의 정신이 무엇이 다르고 얼만큼 비켜갔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깨우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이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독소들을 다 빼내야 돼요. 매체를 통해서 형성된 것. 여러분, 이 기성세대는 병은 무엇입니까? 기성세대의 병은 드라마에서 모든 사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지, 저것이 합리적이지. 여러분, 드라마를 조심하십시오. 시대에 유행하는 신학을 조심하십시오.
주워들은 정보들, 이 독소들을 빼내야 돼요. 빈들에 머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외에 말씀 앞에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30분 이상씩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빈들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만큼이라도 내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깊은 찔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무지에서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